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찾은 줄 알고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르로 가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에 잡힌 현장 살리는, 사탄에게 잡힌 현장 살리는 3이정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이정표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이정표가 없으면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가는 길이 되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표가 있으면은 우리는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막 지도 들고 이렇게 막 길 찾다가 이래 갔다가 또 헤매이고 저리 갔다가 결국은 찾아가 막 이렇게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확실한 이정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간판도 안 보고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그게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연장의 파수망대인데 확실한 이정표를 붙잡고 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라고, 확실한 이정표 중에 이정표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을 선택할 때 내 경험이 토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보는 그 체질을 가져야 되고,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은 되지만은 순간순간 자꾸 내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스템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과 내가 구별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힘을 받는 그 통로를 소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같은 학교에 있어도 하나님의 힘을 회복하는 인도받는 그 통로를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절대 소원, 여러분 학교 현장에 여러분은 혼자 이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향해 이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 성공했는 거 돈 별로 관심 없습니다. 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요. 세상 성공자들 뭐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지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똑똑하고 막 돈 많고 그거는 하나님 감동 안 받으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절대 소원, 그거를 여러분이 붙잡을 때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마음속에 품고 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지금 소중하게 보시지만은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부터 다 갖고 계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생명의 계획이죠. 구원과 생명의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기 때문에 시대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 회복하게 했고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복음 회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생 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쪽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또 많은 성공자들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소원을 마음속에 한 개도 붙잡지 못하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면은 지옥입니다. 100년 뭐 길다 하면 긴데 그거 금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공을 했다 못했다, 나는 이룬 게 있다 없다, 나는 환경이 좋다 안 좋다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복음 회복이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갖고 있었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도 이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요셉을 애굽에서 총리로 세운 것도 총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가지고 출애굽시킨 것도 복음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성전을 지어라 하고 다윗 왕을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신 것도 하나님 말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 축복 받는데 복음 회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총리장으로 세운 것도 복음 회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강하고 또 초대교회를 많이 비판했지만 초대교회가 계속 가정을 파고들면서 카타콤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복음 회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회복. 공부 못하는 사람,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시느냐? 맞는데 약한 사람이 복음 회복 언약 잡으면 재창조의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공부 잘했거든요. 그럼 공부 잘했기 때문에 쓰임 받느냐?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인데 복음 회복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 그 공부 잘했는 게 쓰임 받는 겁니다. 이해되죠? 공부 못하고 환경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복음 회복 언약 붙잡아 보면은 공부 못했고 환경이 어려운 거 그게 다 쓰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복음 회복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복음 회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 회복이라는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 선교. 그래야 이 복음이 전달되잖아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의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중심, 교회 살리는 주역이 꼭 되어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기관과 우리 건물을 잘 만들어보자 이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없으면요, 이 복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관이 없잖아요. 절간에서 복음을 회복합니까? 복음 자체도 모르는데 이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복음을 회복합니까?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도 모르는데. 이해되죠? 여호와의 증인이 뭐 복음 회복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 하는데 그냥 사람이라 하는 훌륭한 사람이라 하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시간표 따라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아는 게 복음 회복한 거고, 이제는 이 사실을 현장에 전달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 이름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사탄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금메달 땄잖아요. 맞죠? 좋은데 인생 못 바꿔요. 그걸로 뭐 지옥 권세 못 이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죄의 권세 이기지 못해요. 잠시는 즐겁지만은, 잠시는 금메달 따고 있지만 언젠가는 무너지는 시간표고 언젠가는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현장에 총기 사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칼부림 사건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저거 안 맞아야지 이 생각합니까? 나는 칼 피해. 제가 이제 그게 좀 집중해서 생각하니까 뒤에 사람 걸어오면 긴장돼. 옛날에 이제 겁 없는 사람인데 뒤에서 사람 걸어오면 혹시 저거 품에 칼 들고 내 막 등 찌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생각이 들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복음 회복해야 된다. 이 세상의 저주 재앙의 근원은 사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잘 훈련받고 내가 먼저 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증인으로 현장에 전달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로컬 교회의 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로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예배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 수호하는 비밀이에요. 복음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그 때와 날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 전후로 이루어지는 모든 중요한 교회에서 일들 여러분들이 다 성공시키시고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현장 파라교회 주역 꼭 되셔야 됩니다.
로컬 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무너져 버리면은 내 뿌리가 흔들린다고 계속 보면 돼요. 우리 렘넌트는 교회 꼭 살리고요. 현장 교회 여러분들 회복하지 않으면은 세상 사탄에게 현장 다 정복 당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로컬은요 뿌리라고 보면 돼요. 로컬은 뿌리다. 내 삶의 뿌리다. 내 신앙의 뿌리다. 이 예배 드리는 거, 이 안에서 모든 봉사와 헌신, 전도와 양육 전부 다 여러분들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파라는 정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장 정복. 구원받기로 작정된 다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현장 생각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요 더 찾으러 나가야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내당 사동에 보물 보석함이 한 개 딱 숨겨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은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운동장 어딘가는 파묻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335 지와나 니는 여제 땅 파락하면서 맞죠? 그래 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 제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는 내가 있는 현장이 사실 땅 끝이거든요. 예배와 땅 끝 이 부분들을 인도를 받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살릴 파수망대로 꼭 서나가야 되겠는데, 막무가내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힘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이정표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말씀 흐름에서 3이정표 계속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한 시작을 해 나갈 때, 귀한 사역을 해 나가고 학교 안에서 전도자로 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시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현장은 구브로라는 지역인데, 가만히 보니까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아니고요, 잡혀 있어요. 모든 정치 현장이 악한 영에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가 있고 우리나라도 너무나 경제가 많이 발전해서 잘 사는 나라인데, 그거는 겉모습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겉모습만 보면 그래요. 근데 영적인 실상은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도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 또 환경이 더 좋은 사람, 인물 더 좋은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상을 보게 되면은요 잡힌 상태입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 로마가 전 나라를 이렇게 이제 식민지 삼아 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 구브로라는 지역도 로마가 통치하는데, 구브로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해 놨단 말이에요. 총독. 그 지역을 지켜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통치해라. 근데 이 총독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냐 하면은 마술사, 무속인이라고 보면 돼요. 이상한 능력을 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정치인들요,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에게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유니버스 시대를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으로 영향력 주는 사람한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트들도 전부 다 영적으로 힘 주는 사람한테 붙게 되어 있어요.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영적 서밋으로 서가지고 그들이 답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답을 주고 삶을 이끌어주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꼭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의 기운, 유니버스의 힘, 오력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된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총독이 갈급하잖아요. 총독이 갈급한데 악한 영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게 답인 줄 알고. 이 사람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건데. 맞죠? 그런 현장 속에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에 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거 사상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스데반 환란으로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하고 나서 이제 흩어졌거든요. 사도행전 11장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11장 보게 되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리스도 전달하는 이유로. 흩어진 그 제자들이 때로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흩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졌는 그 어려운 상황인데,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 취급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흩어진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 붙잡고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며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이거를요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거기에 많은 이방인들 제자들도 일어났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 복음을 듣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 복음이 우리 지역에도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안디옥 교회인데 이 복음을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먼저 선교하러 가자. 이 선교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전부 다 억지 선교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언약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강대국 보내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선교하게 했는데 이 팀은요 주동적으로 내가 먼저 인도를 받아가지고 저 현장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복음 들은 거예요. 이런 선교팀이 없었으면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달하러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바꾸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선교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현장에 중요한 시작을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들도요 내가 이 학교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정말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내 분야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는 것 자체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응답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내 성공과 내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하겠다, 중요한 일을 시작하겠다, 공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 복음 회복에는 언약 붙잡고 현장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현장인데 거기에 어떻게 인도받느냐 했을 때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는 겁니다. 내 뜻대로 어떻게 해보자 이게 아니고요. 중요한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비밀 속에 이 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팀이 함께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해보자.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일을 해도 학교에서 팀 발표를 해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이 선교팀에 나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바나바, 초대교회 중요한 멤버죠. 땅 팔고 뭐 모든 재산을 드린 바나바, 초대교회 원래 멤버. 근데요, 바울이 있어요. 바울은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 멤버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지금 옆에 사람 보고 지금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지금 대화하는 사람 좀 있네요. 맞죠? 바울이 누구냐 하면은 초대교회 핍박했는 사람 아닙니까? 아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졌는데 스데반을 순교시킬 때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던져 죽였는데 돌 던지는 사람이 2인 1조거든요. 2인 1조. 그게 사수 부사수란 말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이 있고 돌 던지는 사람 지지하고 같은 마음이다라는 한조로 해가지고 돌 던지는 사람이 윗옷을 벗고 돌 던져요. 그 옷을 받아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해되죠? 그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그 바울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이해되죠?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한 팀.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방인이죠. 유대인들 선민사상 빠져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이방인들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방인이 중요한 인도를.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전부 다 얼굴 하얗고 이건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이방인이라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방인 함께. 그 다음에 헤로데 젖동생 마나엔. 헤로드 왕이요. 유대교를 그 초대교회 멤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헤로드 왕, 분봉왕 헤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는. 거기에 젖동생 마나엔. 그 완전 형제는 아니고요. 젖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귀족이란 말이에요. 왕하고 같이 어떤 젖을 같이 먹었다. 이거는
그 정도로 높은 사람입니다. 기조.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팀이 한 팀이 딱 된 거죠. 이것도 성령의 인도. 그러면서 이 팀이 막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불러시키는 일. 이게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갔냐 하니까 구브로라는 지역에 전도 현장에 딱 간 거예요. 구브로라는 지역에. 구브로. 이게 뭐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살았던 고향. 이 안에 바나바 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1차 전도 여행으로 구브로로 가자. 이렇게 인도를 받은 거죠. 그 구브로라는 그 고향에 섬이 있었는데 섬 이름이 뭐죠? 바보. 이거 모르는 바보. 맞지? 바보섬. 이런 얘기를 우리 랩런트들한테 해주니까 엄청 좋아해요. 하여튼 랩런트들 방구 이야기 좋아하고 똥 얘기 좋아하고 있죠. 바보 얘기 좋아하고. 이 전도여행 갔는데 바울이 전도여행 갔는데 첫 번째 갔던 섬이 구브로인데 그 섬이 뭔지 압박하면서 모르겠는데 압박하면서 바보인데 나 뭐 바보라고? 아니 바보 섬이라고.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그것도 모르나 바보야 하면서 바보섬. 하여튼 랩런트는 방귀 이야기, 똥 얘기, 바보 얘기 좋아합니다. 바보섬. 그래서 이 바보섬에 보니까 이게 이제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총독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정치 현장. 그 총독이 돌아오게끔 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그 현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 듣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적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적어보세요.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 시간표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중요한 선택해야 될 때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 받는 내 경험 좀 내려놓으세요. 내 지식 좀 내려놓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금식하여 기도했단 말은 밥 끓는 게 진짜 진리다. 그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표가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죠. 이건 1차 전도 여행 현장이고요. 2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이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 통해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엄청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역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근데 문이 막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고 계획을 해나갈 때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탁탁 문이 막힐 때 있어요. 안 될 때. 근데요 이게 망하는 시간표가 아니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이요 하나님이 새로운 전환점을 이끌어가는 시간표라는 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냐 하니까 여기에는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지역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판치는 그런 현장인 거예요. 그 어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 앞세워 가지고요 점 다 봐주고요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현장이 완전히 악한 영에게 잡혀 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또한 휘황찬란한 저 발전된 현장 미안하지만은 악한 영이 완전히 붙잡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제가 몰리는 곳에 전부 사탄의 문화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현장을 회복할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근데 소아시아 지역이 역사하려고 하니까 이때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팀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문이 막혔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밤새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가지고 중요한 인도를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환상을 봐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마음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양심으로 역사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 그쪽으로 몰아넣으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밤을 이렇게 보내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시아 지역 동쪽으로 이렇게 가지 말고 서쪽으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 빌립보서 할 때 그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 빌립보에 예비된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 영어로 리디아고요. 루디아라는 사람 그런 제자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현장 가보니 빌립보 현장에 가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다 그 현장 붙잡고 있는 거죠. 그 현장 살리는 인도를 이 드로아의 밤에서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저기에서 손짓하는 모습들을 보고 여기에 한 팀을 이루어서 또 가게 됐죠. 이 바울과 실라, 2차 전도여행 바울 그 다음에 실라, 여러분들 잘 아는 디모데, 그 다음에 모든 사도행전과 바울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던 사람 누구죠? 누가 바울의 행적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누가 맞죠? 문제 속에 원래 답이 다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의사 누가가 같이 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요 귀한 전도 사역들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계획들을 해 나갈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죠. 또 때로는 내가 이 계획을 가지지만은 딱 문이 막힐 때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럴 때 망하는 시간표, 잘 안 되어지는 시간표, 성취가 안 되어지는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위기가 축복이고 또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좀 이거 해보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하고 갈등도 너무 많고 막 이런 거예요. 그 갈등은요 전부 다 갱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전환점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조금 더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그 인생 포인트를 꼭 찾고 완전한 승리를 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로 인도받았던 이정표죠. 이때에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 쪽 동쪽으로 가지 않고 복음이 이렇게 이제 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이 시간표에 한국에 복음 들어와 가지고 가장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습니다. 이때에 이래 반대로 안 돌고 그래 돌았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유럽 저 앞에 이미 복음 받았던 사람들 이미 우리는 타락해 가지고 마약 완전히 빠져 그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나라 뭐 조선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복음이 없었지만은 이제 19세기 말에 이제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요 140년 150년 됐는데 140년 50년 지난 이후에 가장 정확한 복음이 지금 선포되는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이요 이때부터 시작됐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앞에 조선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이런 사람들 그 사람 뭐 죄가 있겠 원죄가 있지만은 너무 안 됐잖아요.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바로 지옥으로 막 사장된 사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그것도 원색 복음 딱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아찔해요. 아 그래 누군가에는 한 번의 기도였지만은 누군가에는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이었고 누군가에는 잠시 내가 성령 인도 받기로 구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생명이 살아난 역사로 남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중요한 일이 앞에서 또 때로는 문이 막혔을 때 성령의 인도받고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시간이요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오늘에 있는 작은 일을 가지고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 많이 했던 지역이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사이에 곧 다 있었거든요. 철학 도시들 또 강한 나라들 옆 다 있었는데 근데 교통이 발전해 가지고 고린도가 바닷가에 있고 교통도 발전하니까 무역업이 너무 성행해가지고 고린도에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요 바닷가에 우상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도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상이 너무 심했고 막 분쟁도 너무 많고 음란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요 그렇게 문제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해되죠? 그 문제가 없었다면 주옥 같은 그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한테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맞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문제가 엄청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 요게베드한테 들었던 그 언약을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요 미디안 강령 얼마나 힘듭니까? 저기에서요 언약을 막 썼단 말이죠. 옛날 파피루스 이런 그 종이 같은 것도 없는데 막 그 가죽 위에 막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문자 가지고 맞죠?
그것이요 모세오경이 되어가지고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도 알려지고요 6장 문제도 알려지고 12장 문제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문이 막혔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 받았던 그 증거와 역사가 역사적으로 작품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꼭 승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이제 에베소 지역을 살리고 에베소 지역 이후에 또 로마로 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땅끝 로마. 근데 에베소 지역은 완전히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은 흑암에게 붙잡힌 문화 현장. 여러분들 연예인들도 좋아하고 K-팝도 좋아하고 또 K-문화와 K-드라마와 또 K-예능도 좋아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가족 중에 하면 좀 부끄럽지만 SNL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K-문화를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재미있고 또 때로는 감동도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멋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악한 영역에 잡혀 있다는 그 영적인 흐름도 여러분들 봐야 돼요. 이해되죠? 연예인들 있잖아요. 무속인한테 영향받는 사람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힘 얻어가지고 사탄의 힘 얻어가지고 탑에 올라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네피림 서밋 맞죠? 뭐 이효리 씨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사람들이 막 요가 명상하면서 명상 전도사로 막 다 써 있습니다. 네피림 서밋으로. 여러분들 꼭 이 문화 현장,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현장이냐 하면은 아데미 여신, 여자신,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자 제우스 신 이런 거 여러분 들어봤죠? 거기에 아데미 여신이 완전히 팔공산의 갓바위보다 더 크게 엄청나게 크게 서 있는 그 현장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복빌로 오잖아요, 그렇죠? 복빌로 오고 애 못 놓으면은 거기 와가지고 절하고 거기 밑에 여사제들이 한 1,500명 있었거든요. 사제 말이 좋아 사제지 미안하지만은 좀 죄송합니다. 이 사창가의 그 창녀들이었어요. 그들이 여사제라는 이름 가지고요. 그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몸을 썩고 이렇게 하면은 애기 놓고 막 이런 축복이 임하고 뭐 이런 그걸로 다 돈 벌고요. 거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식당들도 생기죠. 그 식당도 그 오는 사람들 때문에 돈 벌고 그래서 그 신상 하나 때문에 돈 다 벌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사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가이사가 또 같이 신으로 서 있고 로마 황제 그런 동네입니다. 완전히 문화 현장이 악한 영역에 붙잡혀 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분별을 해야 돼요. 이 문화가 완전히 악한 영역에 잡혀 있구나.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앨범 녹음할 때 있잖아요. 귀신 소리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앨범 녹음할 때 이게 이어폰 끼고 이렇게 하는데 헤드폰 끼고 딱 하는데 귀신 소리 딱 들린대요. 그러면요 섬찟해야 되는데 아싸 대박이다. 귀신이 임해버리면요 그 노래 대박 친대요. 이해되죠? 그만큼 악한 영이 문화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완전히 아데미 여신, 그 안에 여사제들, 율락행위와 여러 가지 타락과 음란이 가득한 그런 현장. 그것 때문에 돈 버는 사람들인데 이제 전도자 바울 팀이 가가지고 그 일 다 그만해라 이렇게 하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핍박이 엄청 심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데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은 뭐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하면서 네가 나를 먹여줄 끼가 하면서 핍박을 엄청 했는 현장입니다. 핍박의 현장. 저도 목사님도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 딱 하면요 세상 그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떡 나오나 밥 나오나 하면서 돈이 나오나 이래요.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돈 안 줄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요새는요 제가 조금 한마디 합니다. 교회 나가면 떡 나오나 이렇게 해요. 떡 나오는데요 하면서 지난주에 떡 먹었는데요 이래 이제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오나 예 오늘도 고기입니다 하면서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 밥 주는데요 하면서 교회 가면 돈 나오나 하면서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돈 나옵니까? 잘 살아요? 얼마 갖고 있는데요? 50억 갖고 있습니까? 50억 좋아하시네 맨날 맞죠? 500만 원 적금 들어 다 깨져가 맞죠? 일 생기가지고 맞죠? 하나님과 교제해가지고요 그 안에서 탤런트 발견해 탤런트가 전문완성 되면 돈 따라오는데요 이래 얘기해 봅니다. 그 사람도 열받아가 나가세요 이까죠. 못 알아듣죠.
그런 현장입니다. 막 핍박이 엄청 심한 거예요. 핍박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이 팀이요 기도하면서 두란노 현장에 말씀 알아듣는 제자를 따로 뽑아가지고요 2년 동안 계속 집중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학원 인도받는 렘넌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요게 모토입니다.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뽑아가지고 집중을 했구나. 요게 이제 집중 시간, 여러분들 훈련받는 그런 시간표죠. 근데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잘 양육되니 2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다 복음을 듣는 그런 응답들, 모든 사람 다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은 다 복음이 전달되는 엄청난 응답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것이 이제 8절 19장 8절에서 20절 나오는데 그 이전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이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에베소 제자들한테 그대로 임하는 시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재현 현장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때에 성령의 인도,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한 개 적어 놓으세요. 현장이 너무 어렵고 또 때로는 커 보이며 또 핍박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완벽한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표다. 이 부분들을 꼭 마음속에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 이정표. 저는 전도자 유 목사님께서 찬양 가사를 기도로 이렇게 지으시잖아요, 그렇죠? 맨날 바닷가에 가가지고 내가 가사를 이제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찬양으로 지으시는 거죠. 근데 어느 렘넌트 대회 때 가사를 한 개 지었는데 어떤 가사가 있었냐 하면은 핍박과 환란이 방법이 되는 날,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핍박과 환란이 방법이 되는 날. 저는 핍박과 환란이 방법이 되는 한 13-14글자인데 이거를 한번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나도 옛날에 수련회 가고 싶었는데 이제 도서관 간다 하고 뻥치고 도서관에서 2박 3일 밤샌다 하고 이제 수련회 그 부산 영도에 가가지고 임마누엘 교회 가가지고 수련회 하다가 도서관에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원래 안 오시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디 있나 걔가 우리 엄마 족쳐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끌리 집에 오고 막 이렇게 기싸대기 한 100번 맞고 막 이런 식으로 있었던 그런 핍박도 있었고요. 또 현장 복음 전하면서 뭐 때로는 쫓겨날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죠. 핍박과 환란, 이 안디옥 교회에 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초대교회 역사했던 그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전부 다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지는 전부 방법이 되고 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보면서 복음 회복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복음 운동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붙잡은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이 일에 돕는 산업인 하나님께 다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 약속이 붙잡혀졌고 제 마음속에 확신으로 오게 됐습니다. 목사님 힘이 없잖아요. 배경이 없습니다. 학벌도 별로 좋지 않고요. 가정 배경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생긴 것도 믿을 수 없는 얼굴이고요. 맞잖아요. 제 얼굴 믿고 갔다가 정말 다 쫓겨나요.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에 조금 알바를 갔는데 서빙 같은 거 하는 건데요. 저하고 같이 둘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1시간 일했어요. 그 친구도 1시간 딱 일했거든요. 제보고 집에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5,000원 딱 주면서. 왜요?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야같아 잘생겼다 이렇게 하더라. 진짜. 전 그런 거 되게 많이 당해봤거든요. 저는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딱 붙잡은 거는 어릴 적부터 나는 렘넌트다. 나는 마지막 때 전도자다. 전도자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 품는 겁니다. 삶 프라이드, 맞죠? 우리 선교사님 자녀되는 이은혜 성도님, 이지혜 성도님, 여러분들처럼 사춘기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우리 교회 또 청년 대학생들, 또 목사님도 그 중국에 살면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잘 양육을 해주셔서 잘 컸지만은 저는 항상 은혜 지혜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핍박 당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우시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귀한 분이다. 나는 선교사님 너무 자랑스럽다. 그래서 나는 가방도 들여드리고 교회도 나는 다 청소하고 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 전달 저는 청소를 쫙 다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정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버지 정말 멋진 사람이다. 한국교회 사람들이요, 다락방이라는 걸 알고 다 이렇게 멀리 했어요. 그때 은혜 지혜 랩런트가 친구들한테 막 왕따 막 당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신다. 정말 자부심 가져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어릴 적에 그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사모님 지금 한국에 나왔지만은 포르투갈 현장에 또 중국 현장에 전도자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정말 전도자의 자부심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전도자로 걸어가는데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10배로 더 축복해 봅니다. 시대의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의지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꼭 의지하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문이 막힐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꼭 의지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로 함께 하신다. 내 힘으로 공부 많이 한들 어느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성공 자리에 올라간들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다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0절,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위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무엇이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때마다 재해석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모든 입술과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거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우리를 증언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을 증언하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 인도 받아가지고 말씀에 따라 기도 인도 따라 이미지 계속 걸어나가면은 여러분들 인도 받아요. 내가 잘해가지고 인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끌어가는, 견인해 나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누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줘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때로는 틀릴 때 있습니다. 목사님도 틀릴 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꼭 기억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평안과 어떤 행복도 끝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도 끝이 아닙니다.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요한 1서, 목사님 좋아하는 성경 구절 2장 20절에서 27절, 특히 2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 세상에 배울 필요가 없고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 살아가지.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권세지. 그래, 그분이 나를 가르치고 세상 무시하라, 이 뜻이 아니고요. 세상에 속해져 있지만 인도는 성령에게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성령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의지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을 누리고 인도받는 축복의 통로,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 10절, 19장 1절에 7절도 여러분들도 내 삶 속에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업 시작할 때, 학교 시작할 때, 또 하루를 마칠 때, 또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 전도를 통해 가지고 꼭 누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확인하면서 불신앙 안 해도 되고요, 인본주의 안 써도 되고요,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처해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는 말씀이 되어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